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걸 찾으시는 거야. 영적인 걸 보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 은혜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에 영적인 감각, 우리 육체가 감각 있잖아요. 육감이라고 하는 거. 그 오감을 육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에다가 뭘 주시냐면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감, 할멈, 영감. 그런 게 아니고 이 육체에 감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맛보는 거, 보는 거, 느끼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의 육감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감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다음에 하나 더 감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감동감화. 감동감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만물에도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근데 이 역할이 각각 달라.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약에 왜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고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지 않고 천사가 현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냐. 하나님 말씀 직접 주면 좋은데
왜 천사를 경유하여 율법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 죄 때문이야. 이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현존하면 인간은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다. 이 율법으로는 뭘 알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죄값은 사망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의 끝에서 뭘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거야. 신약은 이제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32,500여 가지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조주가 오신다. 심판주가 오신다. 도움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분은 누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누군지 오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교회는 누가 세웠냐?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신구약의 역사예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하는 일은 누구냐? 온통 성령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령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 인간을 증거하는 분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령 받아갖고 이상한 짓 하거든요. 무슨 예언의 특별한 은사를 자기만 받은 것처럼 따라 막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성령이 오직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간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다?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거야. 예수만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야. 그분은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해. 일을 증거해,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존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은 계속해서 뭐냐면 다시 뭐라고요? 오신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경유하여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백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걸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백성. 열방 가운데 다 죄인인데 죄인들 가운데 샘플을 하나
선택했어요. 백성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백성을 통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불렀냐? 신자라고 불렀어요. 신자. 신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말할 때 크리스찬을 말해요.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자다.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 신자는 불안하다. 신자는 실족할 수 있다. 일어나는 능력이 시험 들어서 실족할 수 있는데 신자는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어디를 같이 가자고 천국에 함께 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자, 오늘은 말씀이 성령과 신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분명 이제 신자를 얘기하니까 성령과 뭘 얘기할 것 같아? 성도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아하, 다음에 어떤 말씀들이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영적으로 동격이야. 동일해. 그래서 이 성도와 전혀 다르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전서 1장 2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고린도의 구성원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야 신자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 이건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교회 안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성령 받은 성도들과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가고 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많으면 어떤 교회가 되냐? 종교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백성과 신자와 성도를 말하려면 성령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백성과 신자와 성도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거든. 함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령이 뭐라고? 함께.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성령이 함께.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성령이 교회를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천지 창조부터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창세기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우리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자, 그럼 이 무슨 차이가 있냐? 성령을 떠나서는 백성과 신자와 성도를 말할 수 없는데, 이 백성과 신자는 동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격. 근데 이 백성과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이 함께 하는데 이 백성과 신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과 함께한 자들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뤄야 될 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삼고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을 찾고 구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한 자들을 성도라고 불렀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 성령이 그 사람 어디 있어? 위에 있더라. 자,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성령이 이 위에 있는 자와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일을 하냐?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자에게 알게 해주셨다. 감동과 감화심으로 시므온에게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시작됐다. 이방인의 빛이 임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자가 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성령의 감동 감화. 아직 여기 못 들어온 거야.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위에 머물러 있는 충만함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둘인데 하나는 위에서 충만함이 있고 하나는 안에서 충만함이 있다. 성령이 안에서 충만한 것을 내주 충만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밖에서 충만한 것을 감동 감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부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가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은 언제부터 함께 계셨다? 천지 창조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늘 승천해서 보좌에 앉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죄사함 받은 자들 어디 영혼 안에 들어가도록 내가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뭐 때문에? 여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영혼이 닫혀가지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서 성령이 밖에서 충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자라고 하는 말은 신자라는 말은 성령의 내주한 자요, 성령이 위에 있는 자요.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감동감화하는 일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여기에만 있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야.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뭘 입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 하고 있냐면 요한, 침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면서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충만이 내주 충만할 것이다. 감동 감화로 충만할 것이다. 옳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내주 충만한 자가 아니라 감동 감화로 성령 충만한 자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있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 다 이제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뭐야? 감동 감화로 충만한 거야. 그래서 요한보다 6개월 예수님이 이제 그 엘리사벳의 집에 문안하러 갔는데 이미 엘리사벳 배에 누가 있어? 침례 요한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알고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 할렐루 예수 그랬는지 몰라. 물론 그때 할렐루 예수 하고 침례 요한이 먼저 난리를 쳤는데 엄마는 모르니까 엄마 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얘가 놀아 막 난리쳐 막 성령 충만한 감동 감화함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6개월 된 아이는 인격이 된다. 인격.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마리아는 수태했죠. 수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서 벌써 엘리사벳 배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렇게 했다라고 이건 제 얘기예요. 그렇게 나온다. 또 있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지금 누가복음 1장 봤죠? 누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7절이구나.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그다음 뭐라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선택받은 이 사람들 다 누구냐? 성령의 감동 감화함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자들이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다 뭐라고? 성령의 감동 감화함으로 예언한 자들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언도 베드로후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하심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신약의 베드로전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하게 한 말씀들이라. 뭐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그러면 성경도 우리가 성경 쓰잖아요. 성경도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맞나? 디모데 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시간이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66권 전체가 다 뭐다? 성령의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함께 하시는 감동 감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모두 40명이야. 40여 명이 몇 년 동안 쓴 거예요? 1600년 동안 쓴 이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한 자들을 통하여 쓰게 하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 이렇게 성령.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백성과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언젠간 하나님 앞에 한번 어디에 올라가야 돼? 심판대에는 한번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인정을 받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구원과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증거한다.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가 잣대야. 예수가 의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법이야. 예수가 해답이야. 예수가 마침표라. 예수.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됨됨이 넌 이놈아 넌 성격이 더러워서 넌 구원 못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아주 성품이 아주 개똥 같아서 내가 너한테 구원을 못 주겠다 이놈아 이러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하나만 보시는 거야.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하나님의 표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성경 전체가 누구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 아니. 성령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거야. 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신약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감동 감화가 아니라 내주 충만하심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계속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 믿죠?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안단 말이야.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처럼 내가 예수를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기프트, 선물이야. 선물이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다. 이 감동과 감화 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내가 뭘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죄사함 받았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 하나 더 나가서 성령의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성령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그래서 성령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이니까 사람들은 이 성령의 선택이 이 구약의 선택과 그런 선택인 줄 아는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령이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 감화 받은 자들에게 내주 충만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자,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은 거 아니야? 어떻게 믿은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 이 감동 감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이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까지 가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과 성도에 담긴 비밀,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성령과 신자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시작. 나는 성령과 신자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신자를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